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씻음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입니다. 바로 성도들 우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힘이 커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간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굳건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때 우리 안에서 강력하고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 반응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뇌도 바뀌고요. 우리의 유전자에 발현되는 패턴도 바뀌고 세포도 바뀐다고 뇌과학자들과 분자생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 3서의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도 가이오에게 영혼이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 늘 동거동락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형통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요한 서신서죠.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서신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공동체는 전승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매우 힘쓴 공동체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그런 속사도인데요. 폴리갑은 이 요한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80세가 넘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화형당해서 순교하였는데요. 그 폴리갑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 영화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요한 사도의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이냐 하면 서신서를 필사해서 그래서 다른 공동체에 보내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속량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잡혀온 전쟁 노예라든지 하는 노예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한 것이 그 요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한 서신서는 요한복음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순서로 쓰여져 있어요. 요한 1, 2, 3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죠.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죠.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난 아플 거야, 병들 거야, 이렇게 죽을 거야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힘내자, 괜찮아 계속 이렇게 나를 응원하면 내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올까요? 그 응원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플라시보 효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치과에서는 이런 연구를 했대요. 치과 계통에서는 그 치아를 뺄 때 진통제를 놓잖아요. 요즘은 이제 부분 마취를 하지만 과거에는 그 진통제를 놓는데요. 가장 강력한 진통제가 몰핀이죠. 그래서 한 그룹은 몰핀 4%, 한 그룹은 6%, 한 그룹은 8%, 한 그룹은 12%를 주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식염수를 놔줬어요. 그런데 주사 놓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이게 몰핀이 몇 프로 들어있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강력한 몰핀 진통제라는 소개만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각 그룹에게 주사를 놨어요. 그랬더니 다 모든 그룹에서 무슨 효과가 났을까요? 진통 효과가 났어요. 이빨을 뽑는데 아프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진통은 물론 12% 몰핀을 맞은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경험했어요. 그럼 식염수를 맞은 사람들은 몇 프로 정도 효과가 났을까요? 12%는 아니고요. 4%에서 6% 사이 정도의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몰핀 4% 주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통제를 맞고 있다라고 내 뇌에서 이걸 완전히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무슨 효과가 나는 거예요? 진통 효과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내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믿음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신앙의 힘. 여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하는 말, 타인에게 하는 말이 결국 다 내 안에서 셀프톡, 내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화내면서 말하고, 무시하며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언어들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셀프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억은 스토리로 저장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 이 저장된 스토리들을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바꾸는 거죠. 스토리를 바꾸고, 그리고 그 바뀐 스토리를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주장하고 할 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뭐까지 변화될까요? 우리 유전자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유전자의 발현되는 패턴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으니 나도 이렇게 병들 거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유전자의 인자가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 안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풍성한 사랑, 존중, 용서, 관용, 배려, 수용 이런 기쁨, 감사로 충만하게 날마다 채워가면 이런 것들이 왔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발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건강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온 우주와 이 천지 만물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대로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가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났고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나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 담겨져 있어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랍트라.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카톨릭, 구교에서 개혁되어 나온 우리 개혁교인들의 가장 신앙의 기초이고 그리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도요,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보다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전 사역, 예수님의 생애, 순환과 부활의 모든 그런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망도 삼킬 수 없어서 그래서 사망이 다시 토해놓는 부활의 영광에 거하신 분이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증언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와의 사귐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유는 사귐인데요. 이 사귐을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교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 교회이고 한 가족으로 보세요. 거기에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하며 함께 사귀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와 사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나요?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그것도 의무가 아니라요. 우리 누림이에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요. 그 특권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함께 누리고 맛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구나.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할까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로가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의 장소가 되고 감사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컴패션. 패션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서 깨진 세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5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죠. 그러니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들숨과 날숨 가운데서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사는 삶.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게 될까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 뇌는요 3가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모두 사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 그것이 나의 자의식.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심장 뛰는 그런 나의 배경이 되는 몸이 있어요. 이 몸을 내 뇌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배경자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자의식은 기억자거든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될까요? 행동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돼요. 우리가 행동하는 자아와 기억자아로 나누는데요. 행동하는 것은 3초 정도 우리 뇌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나머지는 다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가장 큰 자아는 기억자아인 자의식인데요. 자의식만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살다 보면 뭐를 다 잊어버릴까요? 배경인 내 몸도 잃어버리고요. 행동하는 내 행동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감정이 흔들리는 대로 그렇게 마구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배경, 내 몸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나의 본질을 날마다 깨달으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를 우리 안에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그것도 우리 안에서 내면 소통이고 셀프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내 안에서 건강한 셀프톡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나에게 대화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에게. 그러면 밖에서 보면은 좀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내가 나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면 훨씬 좋고 풍요로운 선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대화에 누구도 함께 계시면 더 좋아요? 예, 성령님도 함께 계시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사귐이 있는 거예요.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무서운 도덕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를 자꾸만 숨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숨기는 것까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내놓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를 쓴 것은 사귐이 있기 위하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도와의 사귐은 예수님과의 사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떤 사이예요? 사귀는 사이예요. 사귀는 사이. 서로 교제하며 풍성함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빛이 싫어가지고 그 빛을 배척하기까지 했죠.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빛을 보기 전에는 그 빛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면 본다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한 거예요. 근데 잠깐 보았던 경험이 있다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면 보는 게 뭔지를 알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빛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익숙하고 편하고 어두움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6절 말씀, 그래서 만일이라는 것이 4번 나오거든요. 6절에 만일이 나오고 8절에 만일이 나오고 9절에 만일이 나오고 10절에 만일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이제 어디로 옮겨진 자들일까요?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둠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은 뭘 몰라요? 빛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을 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로마서 5장을 보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으로 옮겨졌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면 뭘 아는 거예요? 어둠을 아는 것이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행하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어둠 가운데 지낼 때는 혼돈과 공황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막 무엇을 선택하며 살지 혼동이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도 마음에 공허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흑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인생에 무엇이 생길까요? 질서가 생겨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를 단순히 간구에만 국한시키면 기도가 몹시 편협해져요. 근데 기독교의 전통 안에는 이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메디타티오. 그래서 내 안에서의 내면 소통, 호흡. 그래서 주보에 올려 있는 명상 기초에 대한 그런 QR코드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호흡하며 숨쉬며 심장 뛰며 내 장의 움직임, 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나의 살아있음과 나에게 생명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메디타티오. 그리고 거기에 더 깊이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는 그런 관상기도, 컨테플락티오. 이런 전통은요, 기독교의 영성에 2000년 쭉 계속 연결되어 있는 전통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이렇게 간구, 기복적인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좀 많이 강조하고 거기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호흡을 통한 이런 관상기도도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갈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로 가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존중, 자기 연민, 자기 용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내가 귀하고 소중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잖아요.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그 값을 다 치르기까지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를 보면 로마 군병들이 막 예수님 막 채찍질하고 막 가시 면류관 씌우고 막 조롱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저기 섬에 목회할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모시고서는 그 애관극장이 인천에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같이 봤어요. 밥 먹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 맨날 그냥 갯벌에서 굴 캐고 조개 캐고 평생 그러신 분이시라 정말 막 처녀 때 한 번 가고 50년 만에 영화관 가신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본 영화가 예수님 순환당하신 영화예요. 그래서 막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가 저런 거였냐고.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 당하셨냐고. 왜 때리냐고 하면 왜 때리냐고 문제가 있다고? 누구 때문에? 예,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채찍질 조롱 받으시는 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그 하나님을 향한 진노는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이고. 그러니 나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 나는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내면 안에도 그 심리학자들이 우리를 세 가지로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에고, 나의 자 위에는 슈퍼 에고라고 해서 존귀한 그런 도덕성을 가진 나의 초자. 그리고 에고 밑에는 나의 본능적인 나의 모습.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까요? 예?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요. 나의 그런 이 초자 존중하고 그리고 그 높은 도덕성을 인정하고 내 안에 이런 고귀한 것이 있어. 내 안에 이런 소중한 것이 있어. 그러면서 나와의 풍성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둠 가운데 행할 때 공허, 혼돈, 흑암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할 때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요.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분명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은 어느 길로 가라고 그래요? 예? 세상은 이 아파트 사는 길로 가라 그러고 저거 돈 버는 길로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라고 뭐 잘 사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가 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둠 가운데 행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이 뒤죽박죽 그냥 우선순위도 없고 그리고 뭘 해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가 아니라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속에서 그냥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헤매는 인생이라면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귐은요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만나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사귐이 있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만일이 나오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이 강한 빛이 우리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드러나요? 죄가 계속 드러나요. 왜 이렇게 만일이 4번이나 나오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몸을 육을 자꾸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영은 예수님이 다 구원하셔서 깨끗하고 몸은 뭐 이 땅에서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몸은 막 굴려도 돼. 뭐 이런 식의 영지주의자들. 근데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에 의한 물리 법칙은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계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개인을 마치 그 큰 기계의 톱니바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맡은 일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구시대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답답한 어른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그러거든요. 통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점점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유기적인 세계관. 그래서 그것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서로가 다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경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요. 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너와 나는 따로따로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안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과 연약성을 계속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지만 우린 여전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번 회개한다고 회개할 게 없어지나요? 한 번 회개해서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계속 죄성이 올라와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난 비참합니다. 그냥 난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죄된 생각, 마음들이 올라와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구원파는 한번 죄사함을 받으면 회개할 게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 근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성을 발견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또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백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사제에게 고해 성사할 것을 요구하고 또 인터콥 같은 그런 인터콥이나 전도 협회 뭐 그런 데서는 집회를 하면은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할 때 회개 집회를 하더라고요. 회개 집회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다 자기 회개할 거리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참여해가지고 회개하는 걸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뭐 여자 성도랑 바람핀 걸 회개한다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하고, 어떤 뭐 권사님은 내가 뭐 이런 성가대에서 뭐 어떻게 그런 성적인 죄들 뭐 그런 죄들 거기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 시험이 될까요? 안 그러면 용서함이 될까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그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되면 나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데나 가서 내 허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할 때 나도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 데서나 얘기했다가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또 10절은 뭐라고 하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살며 질서 있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기쁨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영접하고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